보령 칠성바위와 칠형제의 죽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우왕 시절 지금의 보령 남포 소포현에서 있었던 일이다. 산 위의 칠형제는 큼지막한 바위를 매단 칡넝쿨을 끊으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었다. 형님,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 칡넝쿨이 엉켰지만 바위가 무거워서 곧 끊어질 거야.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칠형제는 위로 30이 넘는 형이 있었고 밑으로 16짜리 막내도 있었다. 그들은 성주산 한 귀퉁이에 바위 덩이들을 묶어놓은 칡넝쿨을 끊어내려 하고 있었다. 형님, 안 되겠어요. 이러다간 오랑캐들이 다 지나가겠어요. 제가 얼른 가서 끊고 올게요. 그럼 빨리 다녀오너라. 큰형의 허락이 떨어지자 막내가 손살같이 산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자 얼마 후 골짜기가 무너져 내릴 듯한 굉음과 함께 커다란 바위돌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자, 굴러라 굴러. 저놈의 오랑캐 놈들 맛 좀 봐라. 큰형의 호령에 산 꼭대기와 아래쪽에서 집채만한 바위들이 골짜기 아래로 굴러내렸고 때마침 노략질을 하러 산길을 가던 오랑캐들이 모두 그 바위에 깔려 픽픽 쓰러졌다. 오랑캐들은 수시로 몰려와 노략질을 일삼고 있었다. 배를 타고 해안으로 몰려와 닥치는 대로 백성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며 약탈해갔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은 집과 재산을 버려두고 달아났지만 이들 칠형제는 끝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나라에서도 이미 관을 철수시켰지만 그들 형제만은 신출기물하며 끝까지 오랑캐와 맞섰다. 칠형제는 산에서 자고 식사도 함께했다. 오후에는 제각각 흩어져 오랑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저녁에는 다시 한 곳에 집결해 오랑캐를 공격했다. 하루는 셋째가 마을 근처로 숨어들었다가 아녀자 여러 명이 오랑캐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날부터 형제들은 그들을 구해낼 묘안을 짰다. 그들은 먼저 오랑캐들이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우기로 했다. 그들은 낮 동안 횃불대를 만들었고 그날 밤 한 짐씩 짊어내고 산을 내려갔다. 그러고는 은밀하게 바닷가로 접근해 배를 지키고 있는 오랑캐들부터 죽여버렸다. 그런 다음 배로 헤엄쳐가 횃불대를 배 위에 던지고 거기에 불 붙인 화살촉을 날렸다. 화살촉이 뱃머리에 척척 내리꽂히자 곧 배가 활활 불타올랐다. 그 첫 임무를 마친 형제들은 잽싸게 그 자리를 떠나 마을 근처 언덕으로 뛰었다. 그들이 언덕 위로 기어 오를 즈음 마을에 있던 오랑캐들이 우르르 바닷가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형제들은 이때다 생각하고 곧장 마을로 쳐들어갔다. 셋째의 말대로 마을에는 여러 명의 아녀자가 붙잡혀 있었다. 형제는 오랑캐 감시병을 단숨에 죽이고 그녀들을 모두 산으로 탈출시켰다. 수십 명의 아녀자를 구출했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에 형제들은 비상식량을 마련해 그들을 성주산 깊숙이避난시킨 다음 다시 오랑캐들과의 전투에 나섰다. 한편 돌아갈 배가 불타자 오랑캐들은 더욱더 발악하기 시작했다. 마을마다 집이 텅텅 비어 있어 노략질을 할 것도 없어지자 나중에는 산소까지 들이닥쳤다. 오랑캐도 사람이었다. 이젠 먹지도 못해 기진맥진해 보였다. 칠형제는 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공격해 무찔러 나갔다. 칠형제가 죽인 오랑캐 숫자만 해도 300이 넘었다. 그들은 더욱 용기 백배의 사방팔방으로 오랑캐를 찾아다녔다.
오랑캐의 수가 점차 줄어들자 형제들은 더욱 용기를 냈다. 이번에는 마을을 탈환하기로 하고 한낮에 마을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자 숨어있던 오랑캐들이 괴성과 함께 무리지어 쏟아져 나왔다.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형제들로서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못했다. 칠형제는 자신들의 오판을 깨닫고 곧바로 후퇴하여 산으로 내달렸다. 그러나 오랑캐들도 악착같이 뒤쫓아왔고 형제들과 오랑캐는 전면전을 피할 수 없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칠형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또 싸웠다. 그러다 산 꼭대기까지 밀려 올라갔을 때 오랑캐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형제들도 하나둘씩 부상을 입고 쓰러져 갔다. 그렇게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 마지막 한 명의 오랑캐까지 모두 무찔렀을 때 살아남은 형제는 둘뿐이었다. 5 형제는 이미 쓰러졌고 2 명만 겨우 눈을 뜨고 피투성이로 변한 상대방을 알아보고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둘도 부상이 너무 심해 쓰러지고마니 7형제 모두 그곳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그렇게 7형제가 죽자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왔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검은 하늘에선 천둥 소리가 요란했고 번개가 번쩍이며 산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불어난 계곡물에 널브러진 오랑캐들의 시체가 떠내려갔다. 그리고 산 봉우리에서 뾰족뾰족한 바위 7개가 솟아오르니 사람들은 칠형제가 죽어서도 바위가 되어 마을을 지켜준다 해서 칠성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액마귀신 지장아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남상국과 여상국이 부부되어 사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으니 부부 금실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하며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는가. 집안에 늘 찬바람만 불고 쓸쓸하기가 그지없어 내외가 한숨으로 나를 보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동쪽 산 너머 동계남상주절에 시주하고 공을 들이면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을 볼 수 있다 해 그리 해보기로 했다. 남상국과 여상국이 동계남상주절에 시주하고 공을 들이러 가는데 모시, 삼배, 무명, 명주를 20필씩 소에 싣고 은그릇, 녹그릇, 쌀, 보리, 콩, 팥을 가추가추 말에 싣고 갔다. 3달 열흘 동안 부처님 앞에 빌었더니 과연 그 뒤에 여상국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다. 달을 채워 낳아 보니 예쁜 딸이었다. 이름을 지장아기라고 지었다. 지장아기는 무럭무럭 잘도 자랐다. 1살 때는 어머니 무릎에서 놀고 2살 때는 아버지 무릎에서 놀고 3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잘도 자랐다. 이때까지 지장아기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 그런데 지장아기 나이 5살 때부터 갑자기 애군이 들어 슬프고 나쁜 일이 줄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5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꺼번에 돌아가시더니 6살 때는 아버지가 눈을 감고 7살 때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지장아기는 하루아침에 하늘 아래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7살 어린 나이로 혼자 살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에 들어가 얹혀 살았다. 처음에는 외삼촌 외숙모가 귀여워하는 것 같더니 이내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모질게도 하였다. 개밥 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헤어진 밥 보자기를 옷 대신에 입으라 주고 밤에는 소와 함께
외양간에서 재웠다. 게다가 외삼촌 외숙모는 걸핏하면 속을 콕콕 찌르는 말을 했는데 "에휴, 내가 발자 세고 복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줄줄이 잡아먹었지." 라고 말했다. 다른 고생은 다 참겠는데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고 아버지 어머니도 죽었다니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래도 지장하기는 꾹 참고 살았다. 개밥그릇에 밥을 주면 개처럼 받아먹고 헤어진 밥 보자기도 피단옷처럼 여기며 외양간에 자면서도 한 대잠 안 자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외삼촌 외숙모는 그마저도 귀찮았는지 기어이 지장아기를 밖으로 내쫓고 말았다. 할 일 없이 집에서 쫓겨난 지장아기는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어 낮에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허드렛 일을 거들어주고 밥 한 술 얻어먹고 밤에는 큰 나무 밑에 가랑잎을 깔고 잠을 잤다. 그런데 지장아기가 잠을 자면 하늘에서 커다란 부엉이가 내려와 큰 날개로 고이 덮어주었다. 지장아기는 부엉이 날개를 이부삼아 덮고 잔 덕분에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살다 보니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 어느덧 지장아기 나이 16살이 되었다. 그동안 비록 집도 절도 없이 얻어먹으며 살았지만 남의 집 일을 해줄 때는 온 정성을 다하고 어른에게 공손하며 아기들을 잘 돌보니 사람들이 다 칭찬했다. 마음씨 곱고 일 잘하고 착하다고 사방팔방 소문이 났다. 이 소문을 이웃마을 부자 선비 서수왕이 들었다. 마침 서수왕에게 17살 먹은 아들이 있었다. 비록 부모 없는 처녀지만 그만하면 며느리감으로 훌륭하다 하고 사람을 보내 혼인말을 넣었다. 지장아기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이라고는 외삼촌 하나뿐인데 저를 쫓아낸 뒤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 하는 수 없이 마을에 혼자 사는 노고 할머니를 의지해서 혼인말을 받았다. 노고 할머니가 허락을 하니 사주 단자가 오고 가고 예물이 오고 가고 드디어 좋은 날을 받아 가려 초례를 치르게 됐다. 신랑이 말을 타고 오고 신부가 가마 타고 가서 혼인을 했다. 지장아기 씨가 서수왕 집에 시집을 가니 지장 부인이 되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낭군님과 함께 시집을 사니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다 꿈결 같고 다 남의 이야기가 되는 듯했다. 비당공당 고운 옷 입고 끼니마다 만난 음식 먹으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남편하고 금실 좋게 오순도순 잘 사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다. 시집간 이듬해에 지장 부인 배가 불러오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이 더욱 깊어가고 부부 김실이 더욱 좋아 집안에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팔자인지 좋은 일은 3년을 못 가는지 시집간 지 이태 만에 시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뜨더니 그 이듬해는 시어머니도 따라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겠구나 했는데 지장 부인 20살 되는 해에 남편마저 죽고 말았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서 눈물로 밤낮을 지새는데 얼마 뒤에는 하나 남은 피부치 어린 아들까지 죽고 말았다. 세상에 이것이 무슨 모진 팔자인지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된 지장 부인은 울다 울다 눈물도 마르고 목이 막혀 울음소리도 못 내고 억장이 무너져 땅만 치고 있었다. 살아있는 시집 식구라고는 시누이 하나밖에 없었다. 지장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시누이 집에 가 얹혀 살게 되었다. 그런데 못된 시누이는 구박이 심해 말끝마다 팔자 타령이었다.
에휴, 어디서 팔자 세고 복 없는 것이 굴러들어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다 잡아먹었네. 아이고 원통해. 이 말은 칼날이 되어 가슴을 콕콕 찔렀다. 어려서 친정 식구 다 잃은 것도 제 탓만 같고 시집 와서 시집 식구 다 죽은 것도 제 탓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음 같아 저도 따라서 죽고 싶지만 질긴 것이 목숨이라 그럴 수도 없어 하루하루를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보냈다. 이렇게 온갖 구박과 서름을 견디며 신우의 시집살이를 하는데 신우이는 게을리 터져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지장 부인을 부려먹기만 했다. 빨래하기, 밥하기, 물 깃기, 바느질에 집안일을 쓸고 닦는 일까지 혼자서 하느라 지장 부인은 손발이 다 부르텄다. 신우이가 게을러 일을 안 하는 통에 안방에는 이가 닷대 건너방에는 벼룩이 닷대나 생겨 그것을 다 잡아내고 나니 빨랫감이 산더미같이 쌓였다. 신우이 내외 옷에다 아이들 옷까지 모두 챙겨 대바구니에 담아 지장 부인이 동천강 연못에 빨래를 하러 갔다. 빨래를 하다 보니 마침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연못가에 멈춰 혀를 끌끌 찼다. 그 참 발자가 기박하구나. 지장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스님에게 합장하고 물었다. 스님,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서너 살 아기 때는 좋았으나 그 뒤로는 애기 끊이지 않을 발자요. 지장 부인이 다시 스님에게 합장하고 공손히 물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억새, 속새, 닷발씩 엮어 움막을 짓고 사십시오. 명진국 할머니에게 빌어 누에 치는 법을 배워 명주 길쌈을 하십시오. 짬 명주가 10필이 되거든 친정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낭군님과 불쌍한 아기까지 제를 올리십시오. 그러고 나면 남은 평생은 액없이 살 것입니다. 지장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젖은 빨래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와 신우이와 하직하고 집을 떠났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서천광 어귀에가 억새 속새를 베어 닷발씩 엮어 움막을 지었다. 거기서 살면서 명진국 할머니에게 지성으로 빌었더니 하루는 꿈속에 명진국 할머니가 나타나 누에 치고 명주 길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기름진 땅에 뽕나무를 심어 잘 가꾸어라. 누에를 취대 뽕잎을 먹여 키우고 석장을 자거든 더는 먹이지 말아라. 누에가 고치를 짓거든 물레로 실을 뽑아 배틀에 걸고 짜면 명주가 되느니라. 깨어보니 분명히 꿈인데 누운 자리 옆에 뽕나무 씨와 누에가 놓여 있었다. 지장 부인은 뽕나무 씨를 가지고 서천강 들에 나가 명진국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씨를 뿌렸다. 걸음을 주며 가꾸었더니 금세 싹이 나고 크게 자라 잎이 무성하게 돋아났다. 그리고 뽕잎을 따 누에에게 먹였다. 잘 먹여 석잠 재우니 드디어 누에가 고치를 치고 고치에서 씨를 뽑아 꾸리에 감아서 배틀에 걸어놓고 짤깍짤깍 짜내니 좋은 명주가 되었다. 지장 부인이 명주 10필을 짜 제를 올리는데 한 필은 친정 할아버지한테 올리고 한 필은 친정 할머니에게 올리고 한 필은 친정 아버지 또 한 필은 친정 어머니 한 필은 시아버지 한 필은 시어머니에게 올리고 한 필은 낭군님
한 필은 불쌍한 아기에게 올렸다. 그러고 나니 명주 2필이 남기에 그곳으로 굴장삼 짓고 콧갈 짓고 바람까지 정성스레 지었다. 지장 부인이 머리를 깎고 굴장삼 입고 꽃갈 쓰고 바랑을 짊어지니 지장 스님이 되었다. 그 길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벼 시주를 받았다. 이 집에서 한 홉, 저 집에서 한 홉, 이렇게 벼 시주를 받아서 석섬서마를 모았다. 그리고 마을 처녀들을 불러 모아 벼를 찍는데 연자 방아에 1번 찍고 디딜 방아에 2번 찍으니 흰쌀이 되었다. 그것을 나무 절구에 놓고 곱게 빻아 쌀가루로 만들었다. 쌀가루를 채로 치니 채 위에는 굵은 가루가 남고 채 아래에는 고운 가루가 남았다. 굵은 가루는 시루에 넣어 초벌 찌고 재벌 쪄서 시루떡을 만들고 고운 가루는 맑은 물에 반죽하여 도래떡을 만들었다. 지장 스님은 시루떡과 도래떡으로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는 이승저승 또도는 객식들에게 바쳐 제사를 올렸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시주 받아 제를 올리며 살았다. 그러다 지장 스님은 죽어 고생을 하도 많이 한 탓에 새가 되었다. 새가 되어도 온몸에 병이 들어 안 아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지장새가 들면 집안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데 머리로 들면 머리가 아프고 눈으로 들면 사팔뜨기가 되고 코로 들면 곧불에 걸리고 입으로 들면 혓바늘이 돋고 가슴으로 들면 답답증이 생기고 배로 들면 배앓이를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장신이 본디 마음씨가 착한 까닭에 지성으로 빌면 병도 없애주고 집안에 드는 액도 다 막아준다고 했다. 그래서 지장신은 액을 막아주는 액막이 신으로 받아들여졌다. 명궁 거타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타지는 신라 진성 여왕 때 사람으로 대단한 명궁이었다. 삼국유사에 실린 거타지 설화는 영웅이 괴물을 퇴치하는 유형의 설화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진성여왕의 막내 아들인 아찬양패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였다. 서해를 건너는데 곡도라는 섬 근처에서 난데없이 풍랑을 만났다. 양패가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하니 섬 안에 신령한 못이 있으니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점괘가 나왔다. 점괘대로 못을 찾아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나니 못물이 하늘에 닿도록 치솟았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했다.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 하나만 섬에 남겨두고 떠나라. 양패는 50명의 궁사 가운데 누구를 남겨두고 가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나무 조각 50개에 50명 궁사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바닷물에 띄웠다. 하나같이 둥둥 떠다니는데 오직 한 조각만이 물속으로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그 나무 조각에 적혀있는 이름이 바로 거타지였다. 양패는 거타지를 섬에 두고 떠나기로 했다. 섬에 홀로 남은 거타지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못 가운데에서 웬 노인이 나왔다. 슬퍼하지 마오 젊은이. 그대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남겠소이다. 노인은 자기가 서해 용왕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해가 뜰 때마다 하늘에서 한 중이 나타나 주문을 외며 못을 3바퀴 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기 가족과 자손들이 모두 못 위로 둥둥 뜨고 중은 그 중 한 명을 골라 간을 빼먹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는 딸과 아내만 남았다며 중을 없애달라고 부탁했다. 거타지가 숨어서 기다리니 이튿날 아침 정말 중이 나타났다. 중이 용왕을 잡아먹으려는 순간 거타지는 활을 쏘았다. 화살은 중의 명치를 정확히 뚫었다. 중은 캥캥대더니 여우가 되어 죽었다. 중의 정체는 바로 백년 묵은 사악한 여우였던 것이다. 용왕은 보답으로 자기 딸을 거타지의 아내로 맞아들일 것을 청했다. 거타지가 기꺼이 승낙하자 딸을 어여쁜 꽃으로 만들어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용 2마리를 불러 거타지를 받들라 일렀다. 용들은 거타지를 태우고 날아 눈 깜짝할 사이에 양패의 배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배를 호위하여 무사히 당나라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당나라 왕은 용이 신라의 배를 지킨다는 말을 듣고 양패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후한 선물을 주었다. 그 뒤 신라로 돌아온 거타지는 꽃을 다시 아내의 모습으로 되돌려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원조와 까치네의 전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까치네는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의 일부로 청주시 오창읍 신평리 앞을 흐르는데 흰 까치와 상주 선비 이원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경상도 상주에 하연재라는 노학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학문은 물론이고 천문 지리까지 통달한 인물이었다. 그의 슬하에는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 이원조와 백구영이 출중했다. 이원조는 학문이 빼어난 젊은이로 허연재가 장차 나라에 크게 쓰일 거라고 기대하며 아끼는 제자였고 무인 기질의 백구영은 기골이 장대했다. 어느 해 나라에 과거령이 내려지자 이원조는 청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승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한양으로 향했다. 그러자 백구영도 스승을 찾아와 자신도 한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원조가 가고 너까지 떠나면 이곳이 쓸쓸해지겠구나. 다음 과거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원조는 보내주시면서 저는 왜 말리십니까? 스승이 만류했지만 백구영은 막무가내였다. 하연재가 말했다. 정 그렇겠다면 더 이상 말릴 수는 없지만 내가 가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백구영이 떠난 뒤 하연재의 친구가 이상히 여기고 그 내막을 물었다. 자네가 아까 구영이란 아이한테 해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연재가 대답했다. 그 구영이란 아이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가 둔갑한 것일세. 친구는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전생에 원한이 있어 복수를 하겠다고 저러는 것일세. 그러니 이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한편 앞서 길을 떠난 이원조는 청주 근처 합수머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노독 탓인지 갑자기 심하게 앓았고 의원까지 불렀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이때 누군가가 흰 까치 고기를 먹으면 나을 거라고 했는데 때마침 합수머리에 까치 몇 마리가 날아와 놀고 있었다. 혹시나 하고 덫을 놓았더니 흰 까치 한 마리가 붙잡혔다.
그런데 까치를 잡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그 까치를 물고 가버렸다. 이원조의 병세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가 혼미한 가운데 꿈을 꾸었는데 신선으로 보이는 새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이원조는 무심결에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이번 과거는 이원조가 장원을 할 테지? 호안을 뿌리치고 살아남는다면야. 하지만 아마도 그러지는 못할 걸세. 어허, 그런가? 그렇다면 그 젊은이를 살릴 방도는 없겠는가?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이원조가 그 새 노인 앞으로 나아가 몇 번이고 절을 하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제 겨우 청운의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호환이라니요. 부디 이 보잘것없는 목숨을 꼭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새 노인이 서로 귓속말을 상의했고 갑자기 심부름꾼을 불러 말했다. 저 아랫마을에 가서 김포수를 불러오게나. 한참 후 그가 포수를 데려오자 새 노인이 말했다. 자네가 합수머리 주막에 가서 호랑이를 잡아 상주에서 온 이원조를 구하게나.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꿈속에서 노인들의 그런 대화가 들리는 듯했고 그들의 대화가 막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이원조가 묵고 있는 방 밖에서 벼락치듯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자 한바탕 왁자지껄한 소동과 함께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상주선비 이원조란 분이 계시오. 뉘신데. 이원조가 겨우 몸을 추스러 밖으로 나가 보니 덩치 큰 포수가 총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포수는 방금 전 이원조가 꿈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었고 그 포수도 꿈속에서 신령의 계시를 받고 주막으로 달려와 호랑이를 쏜 것이었다. 그리고 죽은 호랑이는 바로 백구영이었다. 곧 건강을 회복한 이원조는 한양으로 올라가 장원급제했고 그 일이 있고부터 흰 까치가 나타난 합수머리는 까치내로 불리게 되었다. 문바위 전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주 노은에는 바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문바위로 불리고 그 바위로 인해 마을 이름까지 문바위가 된 마을이 있다. 옛날 충주 땅에 김씨성을 가진 효자가 살았는데 가난한 형편인데도 노모를 모시는 데 정성을 다해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고 말았다. 효자 아들은 애간장이 녹았다. 어머니,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입맛이 없더라도 미음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예희야, 난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약을 구해올게요. 아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약을 구해왔지만 별 다른 효염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병세는 심해지고 효자의 조바심도 나날이 더해갔다. 그러던 어느 저녁 한 노승이 그 집을 찾아왔다. 길 떠난 객승이 시주를 청하러 왔소이다. 아들이 스님을 정중히 맞으며 말했다. 스님께서 오셨는데 당연히 시주를 드려야지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 어머니께서 벌써 여러 날째 괴지를 앓고 계시니. 아들은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스님은 말릴 겨를도 없이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밥 한 그릇을 정해 뚝딱 비우고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나. 이 병은 오대산에서 캔 칡뿌리로 담근 10년 묵은 갈근 주를 마시면 금세 좋아질 것이요. 다만 그것을 지금 구할 수 있는지는... 스님, 다른 방도는 없겠습니까? 막막해하는 아들에게 스님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부디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소승이 미력하여 밥 한 그릇을 후히 공양받고도 큰 도움을 못 드리겠소이다. 몸을 정갈이하고 정성껏 제를 올린다면 어찌 될지도 모르겠소. 그럼 소승은 이만. 스님이 돌아가고 나서 효자는 즉시 한 포천에 나가 목욕 재개했다. 그런 다음 두리봉에 올라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갈근 주를 구할 방법을 일러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그날 밤 자정 종지불이 흔들리면서 백발의 도사가 나타났다. 아들이 도사 앞에 넙죽 엎드리며 애원했다. 도사님, 부디 못난 이 불효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도사가 말했다. 너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있느니라. 내일 저녁에 지게를 지고 수리봉 동쪽으로 가면 뭔가 행할 바가 있을 것이다. 효자는 크게 기뻐하며 3번 절을 하고 산을 내려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 무렵 빈 지게를 치고 수리봉 동쪽 바위 근처에 가 있는데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면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깜짝 놀란 효자는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갑자기 한 무리의 도둑대가 복면을 하고 나타났다. 무리들 중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더니 열려라 문! 하고 돌로 바위를 3번 두들겼다. 그러자 바위 벽이 양쪽으로 쩍 부러지더니 눈앞에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다. 얼마 후 도둑들은 훔친 물건들을 그 안에다 감춰두고 다시 밖으로 나와 이번에는 닫혀라 문! 하고 돌로 바위를 3번 두들겨 닫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숨어서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본 효자는 나도 똑같이 하면 저 동굴에 들어갈 수 있으렸다 하고 생각하며 열려라 문! 하고 돌로 바위를 3번 치자 정말 바위가 쫙 갈라지는 것이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간 효자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고 벽 한쪽에는 온갖 약재와 희귀한 술병이 가득 늘어서 있었다. 아들은 다른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술병들 중에서 갈근 주 한 병만 챙겨 들고 재빨리 동굴을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온 효자가 노모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갈근 주를 구해왔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병이 낫는데요.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해왔느냐? 그냥 어서 드시고 병이나 빨리 나으세요. 도사의 말은 사실이었다. 신통하게도 노모는 그 갈근 주를 마시고 바로 병성을 털고 일어나 쾌차할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년 후 마을의 한 노인이 효자의 노모와 똑같은 병으로 알아누웠고 그 노인의 아들이 효자를 찾아와 물었다. 자네 어머니를 구한 그 약은 어떻게 구한 것인가? 갈근 주라는 것인데 참으로 어렵게 구했다네.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네. 어서 그 약을 구할 방법을 좀 일러주게나. 효자가 말했다. 그건 어떤 스님이 일러준 방법이니 내 임의대로 전달할 수는 없는 노릇. 다만 자네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내 다시 찾아가 한번 구해보겠네. 효자는 이번에도 그 갈근 주만 가져올 생각으로 문 바위를 찾아가 주문을 외우고 바위를 두드렸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나중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도둑들이 누군가가 동굴에 진입한 흔적을 눈치채고는 물건들을 죄다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 문바위를 아예 폐쇄해 버렸다는 것이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모두 쉬어갈 만큼 큰 나무였지요. 느티나무 앞에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욕심쟁이 부자의 집이었지요. 부자는 느티나무 그늘에서 낮잠 자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휴, 덥다. 그늘에서 잠깐 쉬어갈까? 총각이 뜨거운 볕을 피해 나무 그늘로 들어섰어요. 나무 그늘에서 부자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잠깐 쉬어가려던 총각도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 뒤 욕심쟁이 부자가 깨어났어요. 부자는 총각을 보자마자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허, 내 이놈! 허락도 없이 남의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다니! 총각이 부스스 눈을 뜨며 물었어요. 나무 그늘에 무슨 주인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그러니 그늘도 당연히 내 것이지. 부자 영감의 말에 총각은 기가 딱 막혔어요. 이런 욕심쟁이 영감, 어디 한번 당해봐라. 총각은 욕심쟁이 부자를 혼내주기로 했어요. 이 영감님, 저한테 이 나무 그늘을 파는 건 어떠세요? 부자는 귀가 솔깃했어요. 아니, 이런 멍청한 녀석을 봤나? 부자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원한다면 할 수 없지. 대신 나중에 물으자고 하면 절대 안 되네. 부자는 못 이기는 척 나무 그늘을 팔았답니다. 총각은 열량을 주고 나무 그늘을 샀어요. 영감님, 제 나무 그늘에서 이제 나가주시지요? 그러지. 이제 자네 것이니까. 부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총각은 나무 그늘에 벌렁 드러누웠지요. 그리고 해님을 보며 빙긋이 웃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나무 그늘은 점점 부자 영감의 집 쪽으로 옮겨갔어요. 마침내 나무 그늘은 부자 영감의 집 마당까지 길어졌죠. 슬슬 시작해 볼까? 총각은 성큼성큼 부자 영감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남의 집에 왜 들어오는 게냐? 부자 영감은 담뱃대를 휘둘렀어요. 총각은 나무 그늘에 서서 말했어요. 영감님, 여기는 제 그늘인걸요? 마당까지 들어온 그늘을 보고 부자 영감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총각은 부자의 마당에서 뒹굴뒹굴 신이 났어요. 역시 비싼 나무 그늘이라 시원하군. 마당을 빼앗긴 부자는 그늘을 피해 다니며 부글부글 속을 끓였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 그늘은 점점 더 길어져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총각은 그늘을 따라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부잣집 식구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영감님께 이 나무 그늘을 샀답니다. 식구들은 총각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고, 영감, 어쩌자고 그늘을 팔아요? 아버지, 얼른 돈을 돌려주고 저 사람 내쫓아요. 식구들이 부자 영감을 달달 볶았어요. 조금만 참아봐. 저 녀석도 곧 집에 가겠지. 부자는 식구들을 달랬어요. 돈을 돌려주기는 싫었거든요. 잘 잤다. 저녁이 되어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거 보라니까. 별 수 없이 집으로 가잖아. 전 멍청한 녀석 때문에 10냥이나 벌었다니까.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매일매일 부잣집을 드나들었어요. 아이고, 당장 돈을 돌려주세요. 식구들은 팔딱팔딱 뛰었어요. 부자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에이, 여보게, 그늘을 다시 나에게 팔게. 내가 10냥에다 10냥을 더 보태주겠네. 이렇게 좋은 그늘을 겨우 20냥에 팔라고요? 총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총각은 동네 사람들을 그늘로 불렀어요. 욕심쟁이 부자를 골려주는 일이니 모두 신이 나서 달려왔지요. 부자 영감의 집은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아이, 보게, 제발 이 그늘을 다시 팔게. 부자 영감은 사정사정했어요. 그늘을 사고 싶으면 10,000냥을 내십시오. 에? 뭐라고? 10,000냥? 부자 영감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꼴 좋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부자 영감을 놀렸어요. 부자 영감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고 말았어요. 총각은 기와집과 나무 그늘을 큰 쉼터로 만들었어요. 쉼터는 누구나 마음 놓고 쉬어가는 곳이 되었답니다. 오구신 바리대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인간 땅 삼나라에 오구대왕이라는 임금이 살았는데 나이가 찼는데도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살았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기에 안 되어서 어서 빨리 왕비를 빠져들이라고 권했다. 오구대왕이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많은 사람이 자꾸 권하니까 그 말을 옳게 여겨 왕비를 맞아들이기로 했다. 나라 안 여러 처녀 중에서 왕비감을 고르는데 길대라는 처녀가 슬기롭고 아름다워서 오구대왕 마음에 쏙 들었다. 왕비를 길대 아가씨로 정하고 나를 받아 혼례 준비를 하는데 이때 하늘 세상 천하궁에 사는 가리박사라고 하는 점쟁이가 삼나라에 들렀다. 대왕궁에 와서 혼례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대왕님, 지금 길대 아씨와
혼례를 올리시면 딸 7을 낳으실 것이요. 기다리다가 내년에 혼례를 올리시면 아들 7을 낳을 것입니다. 오구대왕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어 넘겼다. 호호호, 딸 7이 아니라 77을 낳는다 해도 내년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어서 혼례 준비를 하여라. 그래서 7월 7석으로 날을 받아 혼례식을 올렸고 길대아가씨는 길대 부인이 되었다.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은 부부가 되어 금실 좋게 잘 살았다. 그의 겨울이 가고 봄이 되니 길대 부인 배가 점점 불러오르더니 달이 차서 아기를 낳았다. 낳고 보니 딸이었다. 호호호, 첫 딸은 복덩이 딸이니라. 본 이름은 정대공주요. 별명은 해님댁이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앞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니 또 길대 부인 배가 달덩이처럼 불러오더니 달이 차 둘째 아기를 낳았다.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둘째 딸은 살림불릴 딸이라. 본 이름은 홍대공주요. 별명은 달림댁이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뒷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니 또 길대 부인 배가 항아리처럼 불어오르더니 달이 차서 셋째 아기를 낳았다.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셋째 딸은 노리개 딸이니라. 본 이름은 녹대공주요. 별명은 별림댁이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동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니 또 길대 부인 배가 박덩이처럼 불러오르더니 달이 차 넷째 아기를 낳았다.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넷째 딸은 재롱둥이 딸이니라. 본 이름은 황대공주요. 별명은 물림댁이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서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니 또 길대 부인 배가 장독처럼 불러오르더니 달이 차서 다섯째 아기를 낳았다. 이번에는 아들 보기를 은근히 기다렸는데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다섯째 딸은 덤으로 얻은 셈 치자꾸나. 본 이름은 흑대공주요. 별명은 불림댁이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조금 섭섭해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남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니 또 길대 부인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르더니 달이 차서 여섯째 아기를 낳았다.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오호, 이건 낭패로다. 아기라고 하는 것은 아들 낳으면 딸도 낳고 딸 낳으면 아들도 낳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딸만 내리 6을 낳는단 말인가. 여섯째 딸은 과연 섭섭이 딸이로구나. 본 이름은 백대공주요. 별명은 흑림댁이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몹시 섭섭해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북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자마자 오구대왕이 올해에는 꼭 아들을 보리라 하고 길대 부인과 더불어 동계 남상주절, 서계 남금수절, 영엄 있다는 삼신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였다. 금돈 300냥과 은돈 300냥에 이슬 마친 쌀 석섬 서마를 바치고 밤낮으로 공을 들였더니 하루는 길대 부인이 잠깐 조는 사이에
꿈을 꿨다. 하늘에서 청룡 황룡이 날아와 품에 안기고 양 무릎에 흰 거북과 검은 거북이 안고 양 어깨에는 해와 달이 돋아나는 꿈을 꿨다. 오그 대왕에게 그 말을 했더니 대왕도 똑같은 꿈을 꿨다며 틀림없이 아들 낳을 꿈이라 좋아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길대 부인 배가 점점 불러오르는데 부인이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 낳을 채비를 했다. 아들 낳으면 덮어주려고 비단공단에 금실, 은실로 술을 놓아 포대기를 만들고 아들 낳으면 입히려고 비단공단에 금실, 은술로 술을 놓아 바지 저고리도 만들었다. 이것을 옥함에 고이 넣어놓고 들며 보고 나며 보고 보레대 보고 쓰다듬어 어루만지며 온갖 사랑을 다 쏟았다. 이윽고 달이 차서 7째 아기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에이, 이제 딸이라는 말 듣기도 싫고 딸아이 보기도 싫다. 당장 갖다 버려라. 오구 대왕이 역정을 내어 벼락같이 호령을 하니 어느 영이라 거역할까. 할 일 없이 아기를 갖다 버리는데 마구간에 버리니 말이 쫓아나오고 외양간에 버리니 소가 쫓아나왔다. 오구 대왕이 또 벼락같이 호령하기를 그런데 버릴 것이 아니라 멀리 아주 돌아오지도 못하도록 옥함에 깊이 넣어 강물에 뛰어보내라. 하기에 할 일 없이 옥함에 아기를 넣었다. 본디 아들 낳으면 덮어주고 입혀주려고 비단공단 포대기와 바지 저고리를 만들어 넣어뒀던 그 옥함에다 아기를 넣었다. 이때 길대 부인이 울면서 어구 대왕에게 간청했다. 아이고 여보시오 대왕님, 버릴 때 버리더라도 아기 이름이나 지어주오. 버릴 아이 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본 이름은 그만두고 별명만 지어주되 발이되기라 하시오. 아기 이름 바리대기 4글자를 비단공단 포대기와 비단공단 바지 저고리에 수놓아 아기와 함께 옥함에 넣고 자물쇠를 꼭 채웠다. 길대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옥함을 안고 강으로 가 여울에 던지니 옥함이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도로 땅으로 올라왔다. 주워서 다시 던지니 또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도로 땅으로 올라오더니 3번째 던지니 그제야 여울 따라 물결 따라 출렁출렁 춤을 추며 떠내려갔다. 바리대기를 실은 옥함은 물결을 타고 바람을 타고 자꾸자꾸 떠내려갔다. 몇 날 며칠을 떠내려가다 어느 마을에 닿았는데 이때 마침 그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왔다 옥함을 건져 마을로 가지고 갔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어 열어보려 했지만 아무리 힘센 사람이 열어도 안 열리고 아무리 죄주 좋은 사람이 열려 해도 열리지 않았다. 이때 웬 거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마을을 지나다 그 자리에 왔다. 거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옥함 가까이 가니 손도 대지 않았는데 거짓말처럼 자무새가 철컥 하고 풀리면서 함 뚜껑이 스르르 열렸다. 함 안을 들여다보니 포대기에 쌓인 예쁜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포대기를 들춰보니 바리대기 이름 넉자가 똑똑하게 새겨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상해 여겨 거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대체 어디에서 온 누구십니까? 우리 내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거지로서 이름은 비리공덕이라 하오. 두 분이 옥함을 열었으니 아기를 데려다 키우십시오. 아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몸이 어찌 아기를 키우겠소.
우리가 뒷산 언덕에 집을 한 채 지어줄 터이니 거기에 살면서 아기를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뒷산 언덕에 오막살이 초가집을 한 채 지어줬다. 비리공덕 할머니와 비리공덕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그 초가집에 살면서 아기를 정성으로 키웠다. 비리공덕 할머니는 동네방네 다니며 동량젖을 얻어 먹이며 키우고, 비리공덕 할아버지는 날마다 강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 먹이며 키웠다. 바리대기가 자라 아장아장 걸어다닐 무렵이 되자 비리공덕 할머니는 바느질과 길쌈을 가르치고, 비리공덕 할아버지는 글 공부와 고기잡이 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바리대기 나이 15살이 되었다. 이때 바리대기 아버지 오구대왕이 몹쓸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아 눕더니 일어날 줄을 몰랐다.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보았지만 낫지를 않았다. 근심에 쌓여 하루하루 날만 축내고 있는데, 하루는 천하궁 가리박사가 와서 접게를 이리 뽑아보고 저리 뽑아보고 하더니 혀를 끌끌 차며 이런 말을 하였다. 대왕님, 이 병에는 100가지 약이 소용없고 단 한 가지 약만 효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서천서역국 동대산에서 솟아나는 약물입니다. 가리박사가 이 말을 남기고는 바람같이 가버렸다. 약이 있다는 말은 반가우나 서천서역국은 삼나라에서 땅길로 말리, 물길로 말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먼 곳에 누가 가서 약물을 떠오겠는가. 길대 부인이 생각 끝에 맏딸 청대공주 해님대기를 불러 물어봤다. 복덩이 딸 청대공주 해님대기야, 앞산에 별궁 짓고 유모 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곱게 자라 여태 이 궁궐 밖을 한 발짝도 나가 본 적이 없는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길대 부인이 할 일 없이 둘째 딸 홍대공주 달림대기를 불러 물어왔다. 살림 부릴 딸 홍대공주 달림대기야, 뒷산에 별궁 짓고 유모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길눈이 어두워 궁궐 뒷뜰 꽃밭에만 가도 길을 잃고 헤매는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가요. 길대 부인이 할 일 없이 셋째 딸 녹대공주 별림대기를 불러 물어봤다. 놀이개딸 녹대공주 별림대기야, 동산에 별궁 짓고 유모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아이 셋을 낳아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씻어주느라 쉴 틈이 없는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가요. 길대 부인이 하리 없이 넷째 딸 황대공주 물림대기를 불러 물어봤다. 재롱둥이 딸 황대공주 물림대기야, 서산에 별궁 짓고 유모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날마다 우리 남편 밥 해주고 옷 빨아주고 자리 치워주느라 바쁜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길대 부인이 할 일 없이 다섯째 딸 흑대공주 불림대기를 불러 물어봤다. 덤으로 오던 딸 흑대공주 불림대기야, 남산에 별궁 짓고 유모 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몸이 약해 문구멍 바람만 쐬어도 곧불 걸리고 열 발짝만 걸어도 발병 나는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길대의 부인이 할 일 없이 여섯째 딸 백대공주 흑림대기를 불러 물어봤다. 섭섭이 딸 백대공주 흑림대기야. 북산에 별궁 짓고 유모공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육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수줍음이 많아 낯선 곳에는 못 가고 낯선 사람을 못 보는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딸 여섯이 죄다 못 간다 하니 세상 천지에 이럴 수가 있나. 길대 부인이 탄식하며 생각해보니 낳자마자 버렸던 일곱째 딸 바리대기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나이 15이었다.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고 행여 바리대기를 찾으면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지 누가 알겠나. 갈대 부인이 행정을 꾸려가지고 바리대기를 찾아 나섰다. 15해 전 옥함을 띄워보낸 강 가서 나룻배를 타고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갔다. 떠내려가며 큰 소리로 바리대기를 불렀다. 버린 딸 바리대기야. 던진 딸 바리대기야. 내 어미가 너를 찾으니 내가 만약 살아있으면 산몸으로 나오고 내가 만약 죽었으면 혼백이라도 나오너라. 이렇게 애타게 딸의 이름을 부르며 새 일에 20하루 동안 강물 따라 동동 떠내려갔다. 떠내려가다 마침내 바리대기가 사는 마을까지 가게 되었다. 거기서 소리쳐 딸을 불렀다. 버린 딸 바리대기야. 던진 딸 바리대기야. 내 어미가 너를 찾으니 내가 만약 살아있으면 산몸으로 나오고 내가 만약 죽었으면 혼백이라도 나오너라. 이때 바리대기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비리공덕 할머니가 어머니인 줄 알고 비리공덕 할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어미가 찾는다 하니 깜짝 놀랄 일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밖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미가 찾는다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제서야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 바리대기야, 너는 본래 우리가 낳은 딸이 아니니라. 옥함에 넣어져 강물에 떠내려온 것을 건져다 우리가 길렀단다. 이제 내 친어머니가 온 것 같으니 어서 나가보아라. 그리고 깊이 숨겨두었던 옥합과 포대기와 바지 저고리를 꺼내줬다. 그러고 나서 비리공덕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바리대기를 남겨두고 훌훌 바람같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바리대기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나서 강으로 나갔다. 떠내려오는 배를 잡고 길대의 부인을 만나 옥함과 포대기와 바지 저고리를 내놓았다. 길대 부인이 보니 15해 전에 아기 넣어 강물에 띄워보낸 옥함이 틀림없고 바리대기 4글자를 손수 순호와 함께 넣은 포대기와 바지 저고리가 틀림없었다. 내가 정녕 내 7째 딸 바리대기란 말이냐. 너를 찾아 이렇게 헤맸더니 이제야 찾았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바리대기가 어머니 길대 부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 병든 아버지 오구대왕에게 15해 만에 처음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나니 어머니가 바리대기를 불러 앉혀놓고 물었다. 바리대기야, 내 아버지 병에는 오직 서천 서역국 동대산 약물만이 효염이 있다고 하니
내가 서천 서육국 동den산에 약물 들어 갈 테냐? 아버지 병안 고칠 길이라면 천리고 말리고 가겠습니다. 바리대기가 선선히 대답을 하고 곧바로 길 떠날 채비를 했다. 머리에 수군 질끈 동여매고 호리병 하나 옆구리에 차고 집신 한 주 어깨에 둘러매고 신들매를 단단히 조이니 채비도 끝났다. 바리대기는 집을 나서서 서쪽으로 자꾸만 걸어갔다. 고개도 넘고 개울도 건너고 가시밭길도 지나 자꾸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웬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길가에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런데 밭이 어찌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밭 가는 할아버지, 서천 서육국이 어디로 갑니까? 이 밭을 다 갈아주되 도도돌도 말고 석자 깊이로 고르게 갈아주면 내 가르쳐 주지. 바리대기가 밭에 들어가 소의 쟁기를 지우고 이랴이랴 소를 몰아 밭을 갈았다. 끝이 안 보이는 너른 밭을 석자 깊이로 고르게 갈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 아흘의 밤 아흘의 낮이 걸려 다 갈았다. 그러고 나니 할아버지가 길을 가르쳐 줘. 이 길을 따라 9고개를 넘어가면 개울가에 빨래하는 사람이 있을 터니 거기 가서 물어보거라. 바리대기가 길 따라 9고개를 넘어가니 과연 개울이 하나 있고 거기에 웬 할머니가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빨랫감이 얼마나 많은지 산더미만큼 쌓여 있었다. 빨래하는 할머니, 서천 서육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빨래를 다 해주되 검은 빨래는 희게 하고 흰 빨래는 검게 하면 가르쳐 주지. 바리대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빨래를 했다. 검은 빨래는 희게 하고 흰 빨래는 검게 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 아흘의 밤 아흘의 낮이 걸려 다 하고 나니 할머니가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 길을 따라 9개울을 건너가면 수 씻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거기 가서 물어보거라. 바리대기가 길 따라 9개울을 건너가니 과연 초가집이 한 채 있고 거기에 웬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커다란 함지에 숯을 가득 담아 넣고 씻고 있었다. 검디 검은 숯을 하나하나 씻어서 맑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숯 씻는 할아버지, 서천 서육국은 어디로 가나요? 이 숯을 다 씻어주되 숯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면 내 가르쳐 주지. 바리대기가 함지 앞에 앉아 숯을 씻는데 숯이라는 게 물에 씻는다고 금방 맑아지지가 않았다. 씻어도 깜짝물만 나오더니 아흘의 밤 아흘의 낮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씻으니 숯에서 맑은 물이 나왔다. 다 씻어주니 할아버지가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 길을 따라 9가시밭길을 지나면 밭에서 풀 뽑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거기 가서 물어보아라. 바리대기가 길 따라 9가시밭길을 지나니 과연 길가에 밭이 있고 거기에 웬 할머니가 앉아 풀을 뽑고 있었다. 그런데 풀 한 포기 뽑고 나서 손 모아 나미 타불을 외고 또 한 포기 뽑고 손 모아 나미 타불을 외우는 거였다. 풀 뽑는 할머니, 서역국은 어디로 가나요? 이 밭에 풀을 다 뽑아주되 풀 한 포기 뽑을 때마다 나미아부 타불을 외우면서 뽑아주면 내 가르쳐 주지.
바리대기가 밭에 들어가 풀을 뽑았다. 풀 한 포기 뽑고 손 모아 나미아미 탑을 외우고 또 한 포기 뽑고 손 모아 나미 탑을 외우기를 여러 해날 해도 풀이 안 없어지더니 아흘의 밤 아흘의 낮 동안 정성을 다해 나미아미 탑을 외며 뽑으니 드디어 풀이 다 없어졌다. 그러고 나니 할머니가 꽃 한 송이와 방울 하나를 주며 이 길을 따라가다 만약에 높아서 못 가거든 꽃을 던지고 깊어서 못 가거든 방울을 흔들어라. 꽃 한 송이와 방울 하나를 받아 길 따라 자꾸 걸어갔다. 가다 보니 문득 높디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는데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길이란 길은 깎아지른 벼랑이라 한 발짝도 오를 수가 없었다. 이리로 오를까 저리로 오를까 빙빙 돌다 사흘이 지나고 한 발짝 오르다 미끄러지고 두 발짝 오르다 미끄러지면서 사흘이 지났다. 문득 할머니가 주신 꽃이 생각나 그 꽃을 꺼내어 던졌다. 그랬더니 그 높은 산이 스르르 내려앉아 평평한 길이 되었다. 또 길을 가다 따라가다 보니 문득 깊디 깊은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 여기서는 다 가라앉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 배도 가라앉고 뗏목도 가라앉고 심지어 새 깃털도 가라앉았다. 이리 보고 한숨 쉬고 저리 보고 한숨 쉬다 사흘이 지나고 앉아 울다 서서 울다 사흘이 지났다. 문득 할머니가 주신 방울이 생각나 그 방울을 꺼내어 흔들었다. 그랬더니 하늘 높은 곳에서 오색 무지개 다리가 천천히 날아와 바다 위에 척 걸쳐졌다. 그 무지개 다리를 타고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 바다 건너 삼천리를 더 가니 서천 서욕국이고 또 삼천리를 더 가니 동대산이었다. 동대산에 썩 들어서니 웬 총각이 길을 지키고 섰는데 가만히 보니 키는 하늘에 닿고 눈은 등장 같고 얼굴은 팍팍 얼근 데다 다리는 절름발이요 발은 곰배팔이다. 나는 동대산 산지기 동수자요만. 그대는 뉘시기에 나는 새도 못 넘는 구름산을 넘고 새 깃털도 가라앉는 칠흑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오셨소. 삼나라 오구대왕의 일곱째 딸 바리대기가 아버지 평안 고칠 약물 뜨러 왔습니다. 그러면 길값 3만금은 가져오셨소. 급히 오느라 못 가져왔습니다. 물값 3만금은 가져오셨소. 급히 오느라 못 가져왔습니다. 구경값 3만금은 가져오셨소. 급히 오느라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나와 혼인하여 3년을 살되 길값으로 3년 동안 나무를 해주고 물값으로 3년 동안 물을 길어주고 구경값으로 3년 동안 풀을 떼어주오. 그러고 아들 삼형제 낳아주면 약물터에 데려다 주겠소. 바리대기가 동수자와 혼인을 하여 3년 동안 같이 사는데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구들 삼아 해와 달을 등불 삼아 산을 병풍 삼아 금잔디를 이불 삼아 나무 둥거를 베개 삼아 살림을 했다. 3년 동안 길값으로 나무를 해주고 물값으로 물을 길어주고 구경값으로 불을 떼어주었다. 그러는 동안 아들 삼형제도 낳았다. 3년이 지나 길값, 물값, 구경값을 다 치르고 아들 삼형제를 낳아주니 비로소 동수자가 바리대기를 약물터에 데리고 갔다. 약물터는 거기서도 삼천리를 더 가야 하는데 가는 도중 보니 아주 넓고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다. 넓디 넓은 꽃밭이
하늘 아래 끝도 없이 펼쳐졌는데 난생 처음 보는 꽃이 울긋불긋 눈부시게 피어있고 꽃향기가 천지에 가득했다. 바리대기가 동수자에게 물었다. 여기는 어디이기에 이렇게 많은 꽃이 피어 있습니까? 여기는 서천 꽃밭이라오. 서천꽃밭 꽃구경을 하며 가다 한 곳에 이르니 칠흑같이 검은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뼈를 살리는 뼈사리 꽃이요. 그 꽃을 한 송이 따서 품속에 넣었다. 또 한 곳에 이르니 살빛처럼 샛노란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살을 살리는 살사리 꽃이요. 그 꽃도 한 송이 따 품속에 넣었다. 또 한 곳에 이르니 빛빛처럼 새빨간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피를 살리는 피사리 꽃이요. 그 꽃도 한 송이 따서 품속에 넣었다. 또 한 곳에 이르니 물빛처럼 새파란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숨을 살리는 숨사리 꽃이요. 그 꽃도 한 송이 따서 품속에 넣었다. 또 한 곳에 이르니 눈처럼 새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혼을 살리는 혼사리 꽃이요. 그 꽃도 한 송이 따 품속에 넣었다. 서천 꽃밭을 지나니 험한 바위 골짜기요. 바위 골짜기를 지나니 가파른 벼랑이다. 벼랑을 지나니 우거진 가시덤불길이요. 가시덤불길을 지나니 끝없는 자락밭이다.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어 드디어 약물터에 이르렀다. 약물터에 이르니 커다란 거북 모양 바위가 하늘로 솟았는데 그 거북 입에서 약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더디게 떨어지는지 아침에 한 방울, 한낮에 한 방울, 저녁에 한 방울, 이렇게 하루 3방울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바리대기가 그 아래 앉아 기도하고 절하며 호리병의 약물 받기를 3달 열흘 동안 받았다. 그러니 호리병에 약물이 가득 찼다. 이제 바리대기는 집으로 돌아갈 차례였다. 그동안 곁에서 지켜주던 동수자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하늘 옥황궁의 움직이였는데 죄를 짓고 동대산 산지기로 내려온 바 되었소.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혼인하여 아들 셋을 낳은 사람이 있으면 도로 하늘로 불러올리리라 하셨는데 마침 그대가 나와 혼인하여 아들 셋을 낳았기로 나는 이제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소. 부디 조심해서 돌아가시오. 하고 구름을 불러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바리대기는 할 일 없이 아이셋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첫째는 걸리고 둘째는 없고 막내는 안고 나는 듯이 달려 집으로 돌아갔다. 약물터에 올 때는 그렇게나 멀고 험하여 힘들던 길이 돌아갈 때는 얼마나 쉬운지 부처님의 도움인지 옥황상제의 도움인지 땅도 평평해지고 물도 얕아지고 천리가 백리로 줄고 백리가 십리로 줄어 어느덧 삼나라에 다 다다랐다. 삼나라에 이르니 길가 논에서 농부들 여럿이 모를 심으며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런 노래였다. 얼얼얼 상사디여 얼얼얼 상사디여 불쌍하다 오구대왕 불쌍하다 길대부인 효성스런 7달 바리공주 바리대기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고
이제나 저제나 소식만 기다리다 불쌍한 오구대왕, 불쌍한 길대 부인, 한날 한시에 죽어 혼백이 되었네. 얼얼얼 상사디여, 얼얼얼 상사디여. 들어보니 다른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리였다. 바리대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엎어지며 자빠지며 허둥지둥 궁궐로 달려갔다. 궁궐 앞에 이르니 벌써 상여가 나오고 있었다. 48 상두꾼이 흰꽃 덮인 상여를 메고 에헤디야 에헤디야 소리를 매기고 받으며 나왔다. 6 언니는 흰 가마 타고 6 형부는 흰 말을 타고 상여를 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이때 바리대기가 달려가 2 손을 높이 들어 상여를 세웠다. 그러니 6 언니 6 형부가 달려들어 바리대기를 밀쳐내면서 마구 야단을 쳤다. 너는 서천 서유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간다더니 여태 무엇하고 노닥거리다 이제야 오는 게냐. 내가 늦게 온 탓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염치로 상여를 세우느냐. 어서 썩 비켜라. 바리대기가 그 말에 대꾸도 않고 상여 문을 열었다. 상여 문을 여니 관 2개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관 뚜껑을 차례로 여니 아버지 오구대왕과 어머니 길대 부인이 자는 듯이 누워 있었다. 품 속에서 꽃을 꺼내 차례로 아버지 어머니 몸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 꽃은 뼈사리 꽃입니다. 뼈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뽀드득 뽀드득 뼈가 살아붙고, 아버지 어머니, 이 꽃은 살사리 꽃입니다. 살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몽실몽실 살이 살아돋아나고, 아버지 어머니, 이 꽃은 피사리 꽃입니다. 피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발그스름하게 피가 살아돌고, 아버지 어머니, 이 꽃은 숨사리 꽃입니다. 숨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새록새록 숨이 살아나오고, 아버지 어머니, 이 꽃은 혼사리 꽃입니다. 혼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혼이 번쩍 살아생겨서 하늘 보고 절하고 물풀의 나무로 3번 치니 아버지 어머니가 기지개를 켜고 긴 숨을 쉬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게 잠결이냐 꿈결이냐, 여기가 어디냐? 이게 누구냐? 우리 7째 딸 바리대기가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약물 드시고 어서 기운 차리십시오. 바리대기가 호리병에 받아온 약물을 드리니 오구대왕이 받아 단숨에 꿀꺽꿀꺽 마시고 그만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렇게 해서 오구대왕의 병을 고치고 그 뒤로 바리대기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아들 3형제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 잘 살다 바리대기는 오구신이 되었는데, 오구신은 죽은 사람을 저승길로 이끌어주는 일을 맡아보는 신이었다. 언월도와 삼지창, 방울과 부채를 들고 이리오라 이리오라 영혼을 이끌어 주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바리대기가 이끄는 대로 저승길을 가게 되는 거였다. 비리공덕 할머니와 비리공덕 할아버지는 저승길을 지키는 신이 되었다.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노제라는 걸 지내는데, 노제에 차린 음식은 비리공덕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받아 먹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리대기 아들 삼형제는 저승시왕이 되었다. 저승시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 모두 10이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 으뜸은 염라대왕이고 나머지 9은 초공 삼형제, 범을 임금 아들 삼형제, 바리대기 아들 삼형제였다.